요나가 결국 바다에 던져졌죠. 그리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 풍경을 지켜보던 뱃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요, 예물과 소원을 하면서 회심하게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요나 이야기가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1장을 가지고 또 설교하면서 또 이렇게 도전을 받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냥 요나가 그 맨몸으로 망망대해에 던져져서 허우적대다가 바닷속으로 쑥 빠져들고 그대로 숨이 멈췄더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제 요나서는. 그러면 요나서 1장 16절까지만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이 구약 39권 안에 요나서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나서 1장 17절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부터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고요, 또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 거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질식해가는 요나를 삼켜서요, 그를 또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일단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오게 된 이 사건은요, 역사적인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로 인용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실이 아닌 그냥 신화로 전해 내려온 그런 이야기를, 그 중요한 역사적 사실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표징으로 인용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사건이 실제임을 염두하시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터넷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요, 요나와 같은 사건들은 또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이렇게 또 뉴스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일단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고요, 3일 밤낮을 거기서 지내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2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주보에 나와 있는 대지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요나의 기도는요, 심한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였죠. 사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건이에요. 돌이켜보면요, 요나서 1장에 요나가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 거센 풍랑이 배를 삼킬 듯 위협했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대열에서 빠져 있었어요. 배 밑에 내려가서 혼자 잠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선장이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재촉해요. 강권합니다. 그래도 요나는 침묵을 지켜요. 침묵으로 일관해요.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찾아오셨다, 그 사실을 직감하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어미로운 손길을 그가 직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나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이건요, 하나님께 대한 항복의 표시이기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에요. 자기는 죽어도 니누에는 못 가겠다라는 거죠. 니누에 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계속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죠. 지금 그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는 생명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길은 결국 죽음의 자리예요. 가장 반대편에 있잖아요. 지금 요나는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를 선택해서 걸어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다에 던져진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습, 요나가 드디어 기도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 완고한 요나로 하여금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을까요? 고난이에요. 2절에 분명히 나오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래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견딜만한, 이를 악물고 한번 좀 버텨보면은 버텨볼 만한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돼 있죠. 수월의 뱃속이라고 해요. 여기 수월은요,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 죽은 자들이 갇혀 있는 세계, 내지는 더 나가서는 지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었고요, 심지어는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 요나는 그렇게 자기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수월의 뱃속, 이게 보통 물고기 뱃속,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해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던 그 상황을 일컫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바다 물결이 요나를 덮친 것이죠. 지금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지금 요나의 머리를 감쌌어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여기 영혼은 네펫이라고요, 목구멍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이 목구멍까지 찼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물이 자기를 둘러싸서 지금 질식사하기 직전이다. 그만큼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보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산의 뿌리, 그건 저 바다 저 밑에, 지금 거의 바닥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물이 요나를 덮쳐서 숨을 쉴 수가 없고 곧 질식사하기 직전에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요, 자기를 바다에 던져 넣으라고 할 때만 해도 의기양양했잖아요. 스스로 죽기를 구했거든요. 자기는 죽음도 개의치 않는다라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런데 막상 바다에 던져지고 보니 물에 둘러싸여 질식할 지경에 이르게 되니 그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상 그가 그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 7절이 참 그런 면에서 의미심장한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요나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질식사할 지금 지경이다. 그때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고백인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등장하던 탕자의 독백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이죠. 거기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하면서 탕자가요,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가 아버지로부터 그 전에 받은 유산, 그거 현금화 해가지고 탁국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했죠. 빈털터리가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큰 흉년이 임해요. 하루도 먹고 살기 힘들게 돼요. 그때 그가 선택한 방법은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거였죠. 남의 집 품꾼으로 들어가요. 돼지치기 하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는 참으로 불결한 짐승으로 여겨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땅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무엇이 계기였습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 정말 죽게 됐거든요. 이제 정말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자, 그때 지금까지 기억의 저편으로 옛속 꼭꼭 눌러왔던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올려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함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다 라는 요나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인 것이죠.
자,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의 한계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절박한, 정말 이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가,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게 돼요. 바로 그 한계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온전히요.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온전히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면 깊은 것을 보면요, 여전히 나의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나의 통장에 돈을 의지하고 있든지요, 나의 학벌을 의지하고 있든지, 나의 지금 지위를 의지하고 있든지요,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내면에 꿈틀거리는 그 무엇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느냐,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느냐,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요,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하면은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의 문이 다 막히면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사방의 문이 다 막힐 때 비로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의 바닥에 이르렀을 때, 정말 바닥을 칠 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방책, 수단이 다 날아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요, 우리에게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죠. 근데 그것들이 다 날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때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구나, 하나님만으로 정말 족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건 우리가 비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굴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야말로요, 우리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이야말로요, 사람됨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영광을 취하는 순간입니다. 요나가 말씀드렸듯이 배에 있을 때만 해도 의기양양했어요. 마치 죽음도 개의치 않을 것처럼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했죠. 근데 막상 바다에 던져지고 보니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니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굴욕이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요나가 사람의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영광을 취하는 순간이에요. 왜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흙, 그 단어가 아파른데 늘 말씀드리지만 먼지예요, 먼지. 우리는 먼지 덩어리에 불과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비로소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영어 인간을 의미하는 휴먼에 담겨 있어요. 인간을 영어로 휴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라틴어의 휴무스에서 왔는데요, 휴무스가 흙을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짐으로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린 다시 흙으로 그냥 돌아가요.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나는 대단해, 나는 독립적이야, 나는 나를 믿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그건 가장 비천한 자리로 스스로 내모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단지 먼지 덩어리, 그냥 먼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과 시선을 늘 마주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흙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어로 겸손이 휴밀리티잖아요. 그것 역시 흙을 의미하는 휴무스에서 왔어요.
겸손이 뭡니까? 내가 흙이라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자리, 그게 바로 겸손의 덕목이 있는 자리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사람으로서의 본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으시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도록.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그것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라는 면에서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복이 있죠.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을 얻게 되어져요. 여기 2절에서요, 바로 요나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셔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까? 요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요나의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지점이에요. 1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요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절이 의미하는 것은 요나가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던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요나가 참 뻔뻔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피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 막상 죽음에 이르게 되고 보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뻔뻔하게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뻔뻔함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에이 어떡해, 그게 아니라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서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 부르는 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요. 요나는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임을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거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그 언약에 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그 언약을 깨뜨리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내고야 마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고 오게 하신 이유라고요. 우리가 반역한, 우리가 깨뜨린 그 언약의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대신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 피로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요나는 그 사실 때문에 그가 미끄러졌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었던 거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뭐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시는데 내 소유 이렇게 부르셔요. 내 소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세굴라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게요, 특별한 보배,
그런 의미예요. 특별하게 보배로운 존재,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야, 이런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셨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애굽에 내려가시잖아요. 그 애굽의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요. 그 홍해, 그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거든요. 여러분, 엄마들이 배 아파 난 자식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으로 바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소유야, 지극히 보배로운 내 소유야,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시겠어요? 우리는 더더욱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들이죠. 우리는 단지 그렇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셨잖아요. 살을 찢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없이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같은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셔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소유다, 고백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실 뿐만이 아니라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요나가 저 바다 깊은 곳에서 하는 기도, 귀 기울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5층 목양실에서 1층 내려갈 때 주로 엘리베이터 이용하는데요, 5층에서 1층까지 이제 뭐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냥 혼자 있기 뭐하니까 늘 휴대폰에서 이제 인터넷 검색하거든요. 근데 늘 느끼는 거지만 이제 5층에 있을 때는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가면 이게 이제 차단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시간이 약간 버퍼링이 있어요. 네, 바로 안 열려요. 바로 안 열리고 늘 그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갈 때는 그런 버퍼링이 없어요. 어디서든, 엘리베이터 안뿐만이 아니라 저 바다 깊은 곳이든 물고기 뱃속이든 뭐 하늘 뭐 어디서든 아무튼 여러분 버퍼링이 없습니다. 끊어짐이 없어요. 잠시도 지체되지 않아요. 그 즉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바닷속에서 요나가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발설은 하진 않았겠죠. 입을 열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데. 그 부르짖었다라는 그 표현은 그만큼 그가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고요,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물고기 뱃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 냄새 나는 그 복잡한 곳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죠. 우리가 발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들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잖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나서가 그냥 1장 16절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삼켜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참 요나 대단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추적해 오시는데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진짜 이런 선지자가 다 있나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더 대단하셔요. 그런 선지자, 그 요나를 또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거든요.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낚아채시잖아요. 그 뒷덜미를 탁 붙잡고 감히 어딜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실까? 풍랑으로 그를 찾아오시고요, 제비까지 그에게 뽑히게 하셨으면은 하실 만큼 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뭐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죠.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 있죠. 나는 할 만큼 했다. 네 인생이니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 돌아설 때 있잖아요. 하나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 네 인생이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돌아서지 않으셔요. 여전히 요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보내신다고요. 그의 뒷덜미 붙들고 어딜 가? 여기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하신다고요. 요나가 뭐라고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가 어디 쓸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세야 할 만한 이유가 요나 그 자신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셔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도 도망가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한 번도 도망가신 적이 없습니까? 네.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뒷덜미를 붙드시고 여기 자리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이리 와. 나와 함께 이쪽으로 가자. 늘 그러신다고요.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정말 요나처럼 그렇게 절규하듯 목놓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능하신 의로운 손을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간단히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지점이 있는데요, 요나의 기도는 온전히 성숙한 기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그 지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그런 기도예요. 그 공경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거 너무 귀하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요나의 기도가 그랬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냥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채움을 받는 은혜의 수단으로만 기도를 활용하고 끝나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더 나가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조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시키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품는 것이에요. 이 요나의 기도에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심장에는요, 니느웨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니느웨 품고 계셨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 품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요나의 최종적인 기도의 고백이요, 9절에 나오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참 훌륭한 고백이에요. 구원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요, 이 고백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 구원의 대상이 선민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거 분명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4장에 가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요, 4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기도에서 우리가 요나의 그 좁은 마음,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은요, 이 요나의 기도에 여러분 주어가 뭘로 되어 있는가 봐보세요.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요, 전부 나예요. 내가.
내가 계속 나에 집중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나의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죠. 하나님께로 초점이 옮겨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이웃에게로 초점이 옮겨져야 돼요. 거기까지 기도가 가야 돼요. 요나의 기도는 나에서 멈춰서요. 그리고요, 8절 보면은 이렇게 그 기도에 다른 대상을 끌어들이긴 해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에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요. 근데 이건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지금 자기의 경건함을 돋보이게 만드는 배경으로 써먹기 위해서 지금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같냐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 그 서서 고개 꼿꼿이 쳐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 11조 열심히 했죠 하나님? 나 정말 율법 지키기 위해서 있은 거 아시죠? 그러면서 저기서 가슴 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세리 보면서 나 저 세리와도 같지 않잖아요. 세리를 자기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써먹죠.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4절, 우리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쳤으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요. 근데 주의 성전을 바라봤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니느웨 성을 바라봤어야죠. 네, 거기까지는 안 가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그런 신령한 교통의 장이 돼야 돼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 영혼들, 그 지역, 그 대상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가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공경 중에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한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